옛날 옛적 한 마을에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을 주민들에게 베풀기를 참 좋아했어요. 저녁만 되면은 새로운 마을 주민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마음씨예요. 미스터 마음씨. 이 사람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저녁만 되면 그 저녁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지요. 지난번에 저 앞집 사람 초대받았으니까 오늘은 나를 부르려나?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을 가만 보니까 점심도 대접하고 저녁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대접입니다. 마주치면 대접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한 번 초대받을 거를 두 번 초대받으니까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 마을에 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침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끼니만 되면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우렁각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누가 잊혀질까요? 처음에 미스터 마음씨, 그리고 누가 또 잊혀져 갈까요? 미스터 대접. 이 두 사람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거예요. 누군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마음씨가 제일 좋은 사람이냐? 누가 제일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렁각시! 새끼를 챙겨줘야 진짜 마음씨지 한 끼 갖고는 택도 없어. 우렁각시가 이 1등이 난 거예요. 그러면 앞서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 미스터 마음씨와 미스터 대접은 마음씨가 안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앞서 언급했던 세 사람 모두 선한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품의 횟수로 사람의 선함을 규정하고 판단하려 하니 세상의 선한 사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베품의 횟수로 대접의 양으로 마음씨를 판단하고 선함을 규정하는 게 옳은 것이라면 이제 어느 순간 그 또 새로운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아침, 점심, 저녁뿐만 아니라 새벽까지 대접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선함이 있다 칭찬받고 앞선 세 사람은 선하지 못하다 평가받겠지요. 이것은 결코 올바르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요, 이 제목을 의롭게 되는 것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오늘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 그리고 기쁨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저는 오늘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첫 시작을 보면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끝자락을 보면은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처음 시작과 말씀의 끝말미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 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지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는데요. 먼저 율법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를 통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펼쳐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은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기준을 제시해주고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지만, 이 율법은 너무나도 많기에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되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살펴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의롭다 함을 칭함받을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0계명 중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한번 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가지 계명 중 하나이고, 이 계명은 오늘날 성경책에도 실려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지키고 행하려 하는 하나의 율법이지요. 어느 날 이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찔림이 있는 한 집사님이 이 율법을 따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율법을 따라 오늘 하루 솔직하게 담대하게 살아내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푸더니도 애썼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의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이지요. 어제와 오늘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여전히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서로를 속고 속이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터인데, 이 거짓말이 일상인 이 사람들, 이 세상 유혹을 다 이겨내고 이 집사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오늘 하루 열심히 지켜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은 웬만한 자기 절제와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지켰다라고 해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율법의 행위를 하나의 어떤 훈장처럼 여기고 그것이 자신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상대방까지 끌어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성경 통독을 예로 들어볼까요? 내가 말이야 1년의 성경을 10독 하는 사람이야. 10독 들어봤니? 10독. 이런 나를 주님이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 나를 예뻐하시지. 왜? 성경을 10독 했으니까. 나는 그래서 천국이 이미 내 것이야. 1년의 성경을 1독도 안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틀려먹었어. 안 돼. 상대를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통독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하려 노력했다는 것이겠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어떤 성도분들에게는 꼭 배워야 할 본보기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의 행위가 아무리 본보기가 되고 타의 모범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시를 드렸던 마음씨 좋은 사람들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사람의 선함을, 사람의 마음씨를 끊임없이 규정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마을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이 새벽 타임까지 뛰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또 새벽을 넘어 중간중간 이 간식 타임으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도 언젠간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의 적용해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함을 칭함받게 된다면 그것은 선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율법의 어떤 율법의 사나이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 받아들여 주신다, 어떤 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따를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수많은 율법의 행위들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대변하는 하나의 의가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바라기는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결코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의로움은 율법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긍휼로 우리를 위해 이 화해의 일을 행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향해 여전히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치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먼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뢰하고 매일 예수님을 찾으며 확신할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나가보면요, 세상에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 조금 이야기 들어보면요, 왜 예수님만 고집하냐고 합니다. 너의 기독교만 진리의 길이냐고, 왜 귀를 닫고 사냐고, 우리가 말하는 이 길도 똑같이 의롭다 여김받고 고귀한 길인데 왜 너네만 그러고 있냐고 왕왕왕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외골수라고 비난을 해요. 종교의 색깔만 다를 뿐 결국 만나는 지점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고는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종점에서 만날 텐데 기독교 교회 너네는 잘난 척을 그렇게 하더니 홀로 남았구나, 손가락질하고 의시내고 낄낄거리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능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요, 유일한 길이에요. 무슨 서울 가듯이 왼쪽으로 가도 되고 가운데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길은 애초에 그런 길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뒤를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누구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전해야지요. 힘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로 오세요. 어렸을 적 저도 이 지하철에서 학원 가려고 이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 상가거리에서 당시 집사님 권사님이시겠죠. 교회 이미지가 나온 휴지를 받으면서 이런 교회 이미지 휴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대체 그 복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 이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유일한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이 복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그러니 그 복이라는 단어를 듣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것,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성공하는 것,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성공이라 정의하고 말하는 것들을 이 복이라는 단어에 붙여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오겠지 하고 교회에 왔더니 이런 기대감이 충족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을 잘못 착각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좋을 거 없어,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며 우리도 또한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율법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필수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돼, 율법은 몰라도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칫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이 율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필수적인 일이기에 그 율법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이 율법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적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번째 계명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이 두 계명은,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선포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음을 한번 같이 이어서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킵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힘써 전하고 나누고 누리며, 또 이 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성도 여러분께 제안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화면에 세 가지 제안. 네, 함께 이 세 가지 제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